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라,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강조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신상을 만들거나 그런 신전을 만들거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분명히 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시 가르칩니다. 그렇게 십계명도 하나님을 위한 규례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규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 읽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명기 5장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언약이 바로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 지금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이 오늘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때의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기도 하니까요. 이 말씀, 신명기에 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은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 십계명의 내용 자체는 여느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러고 이런저런 도덕률을 지키라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규례들이 다른 종교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에는 다른 종교들과 그것들이 전혀 다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신명기 5장 6절에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내 하나님 여호와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십계명의 내용만 보면 다른 종교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로 인해 십계명은 아주 특별하고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구 요단 동편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려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노예된 자들이 자유인이 된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가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것이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언약, 약속의 형태로 반드시 이루겠다 맹세로 보증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결국 알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를 보이시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이 달성해야 하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임무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것을 이루어내라 저것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해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취소되거나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이미 결정되었고 인간의 어떤 행위가 조건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분을 맞추어서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마저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인 거죠. 십계명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맥락으로 십계명을 보면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합니다. 신명기 5장 7절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볼 때도 확인했던 것처럼 다른 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가축과 농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흑암을 주관하시고 온 하늘과 땅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먹거리와 전쟁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한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땅을 봐도 하나님을 보이는데 뭘 더 만들겠습니까? 신명기 5장 8절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감동받고 그래서 잘해주고 하는 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시고 먼저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어떤 행동,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하는 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고 형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을 미워하겠다, 질투하겠다, 그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신명기 5장 9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무슨 하나님의 벌이 대대로 이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 말씀이 주어지는 당시에는 3, 4대가 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3, 4대가 한 집에 모여 사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 그 집에서 어떤 죄, 우상을 섬기는 일이 생겨난다면 그 3, 4대가 모두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데 그걸 보는 자식, 손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3, 4대까지 죄를 갚게 된다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질투와 미움과 죄갚음을 3, 4대까지 이르게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짓 하면 벌 받는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모든 말씀을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그런 거 해봤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화내신다, 도리어 미워하신다, 해봤자 심판만 받는다, 이 얘기인 거죠.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무익한 일을 하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되도록 질투해서 그러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위해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필요 없는 행동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받아 보자고 형상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라. 그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 이전에 우리의 행복과 자유와 안식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를 알려주시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다, 이런 겁니다. 이어지는 십계명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인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